여러분 다시 한번 이 메인 화면에 있는 글을 읽어드리고 오늘 공부했던 한 주제를 다시 한번 상기하는 차원에서 오늘 안식일 교과와 설교는 히브리서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참 사모하는 제 말씀이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재림교회 신원정명서, 그죠? 사명진술서, 존재 목적을 내포하는 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어지고 영원한 의가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생깁니다. 참고로 다시 한번 스가랴 한 말씀을 좀 같이 펴겠습니까? 스가랴 말씀을 펴겠습니다. 스가랴의 주제를 먼저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3장 하나를 좀 읽겠습니다.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까? 함께 시작. 스가랴 3장 8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 일전에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와 내 앞에 앉아있는 내 동료들은 이제 들으라. 그 동료들은, 그들은 놀랍게 여겨지는 사람들이라.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입니다. 예표의 사람이라는 말을 제 성경은 뭐로 번역했다고요? 놀랍게 여기는 사람들로 번역했습니다. 놀라운 사람들이라. 이 구절을 참고로 나중에 선지자 왕 여호수아와 천사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 되어 있다고요? 선지자 왕 여호수아 천사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이 구절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인용되면서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마무리하면 마지막 주님의 지성소 봉사를 통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의 성소가 정결케 된 사람이 탄생합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들이다? 다른 말로 놀랍게 여겨지는 사람이다. 설명을 조금 드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성소 언약궤 보좌 좌우편에 누가 서 있죠? 예, 그들의 모습을 조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장장로님,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서 있는 게 아니죠. 사실은 어떻게 서 있습니까? 얼굴을 가리고 뭘 의미합니까? 예, 맞아요. 최고의 극치의 경외심의 모습이요. 또요? 발을 가리고요. 뭘 의미할까? 천사들이 최고의 겸비입니다. 최고의 겸비. 또 어떤 모습입니까? 날개로 날고 있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들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지성소, 속죄소. 뭘 의미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와, 놀랍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 속에 일어나는 일이 뭐하다? 정말 놀랍다. 비밀이다. 신기하다. 그런 뜻입니다. 특히 일어나는 일을 핵심을 말씀하면 어떤 말일까요? 이미 보았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의롭게 하시는가? 그렇죠? 하나님도 의로우신가? 세상에 타락해 본 적이 없는 하늘과 천사와 어떻게 교제 합당하게 되어지는가? 이런 사실들을 놀랍게 지켜보고 있는 것이 속죄소의 광경이랍니다. 자, 오늘 우리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한 30분 정도 걸쳐서 함께 주고받은 식으로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구절을 2개를 읽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을 먼저 펴십시오. 히브리서 6장
18절부터 보면 좋겠습니다. 18절, 1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현실과 사실을 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고 피하여 가는 으로 큰 안위를 얻게. 예, 피한다라는 단어 속에서 뭐가 우리가 좀 읽혀집니까? 느껴집니까? 피한다 말은 도망간다는 것이죠. 예, 예레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사단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뭐 했습니까? 물었죠. 우리가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우리를 뭐 합니까? 추격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쫓아옵니까, 이들이? 왜 쫓아옵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 하니까요? 어디로 도망갑니까? 피난처에. 그럼 질문 드릴까요? 어떤 소망으로 피난처로 도망합니까? 소망이 있죠, 소망. 그렇죠? 염두하시고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영원에 가까워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지장 안에 들어가는. 예. 범죄한 죄인들이 희생제물을 가지고 성소로 갔을 때 그들은 희생제를 잡고 몰등을 통과해서 제사장의 손을 통하여 그 피가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그들은 믿음으로 성소로 들어가면서 소망으로 따라 들어갔죠. 드디어 내 죄가 뭐 했다? 용서되었구나. 그래서 아시죠, 여러분? 용서받은 죄인을 사단은 절대 뭐 할 수 없어요? 정죄할 수가 없죠. 비난할 수가 없죠. 이게 피난처의 개념입니다. 자, 이게 처음 성소를 가리킵니다. 하나 더 봅니다. 10장을 펴십시오. 이번에 10장 폈으면 또 읽습니다. 19절과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에 의지하여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공부했죠?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라고 번역해야 맞습니다. 6장의 휘장은 첫째 휘장이고요. 여기 휘장은 둘째 휘장입니다. 자, 20절 읽습니다. 시작. 거기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과 문으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위로. 예, 오늘 이 구절을 공부할 것입니다. 자, 예, 오늘 제목은요, 새롭고 산 길. 부제로 아버지 보좌 앞에 나아가는 길. 출애기 34장 29절 33절에서 예레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모세가 십자가에 다 이뤘다 하시고 휘장이 찢겨지고 예수께서 하늘 지성소로 들은 광경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계시로 보면서 너무 기뻐서 앞에 뺐습니다. 입술에 미소가 안 떠났습니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기뻐서요. 새롭고 산 길을 통해 열린 길이 뭔가? 모세가 그리스도의 날을 바라보고 그분의 피를 통해 열리게 될 구원의 새롭고 산 길을 보았을 때 너무 기뻐 어쩔 줄을 몰랐다. 앞에 나중에 다 읽어보시면 모세 얼굴에 미소가 환하게 피가 너무너무 기뻤대요. 구원의 길이 열렸구나. 오늘 이 성경절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함께 다시 읽습니다. 화면을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이런 성경 하나만 봐도 예수님 어디 들어가셨다고요? 근데 하늘에 지성소 있다 없다 그러거든요. 없다 그러잖아요. 참 불쌍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어디로요?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나니. 20절 시작.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원하신 것이니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1888년. 질문 하나 드릴까요? 이 해가 어떤 해였습니까? 현석 집사님 들어보셨죠? 팔자 세계 1888 들어보셨죠? 어떤 사건이었죠?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재림교회가 늦음이 받고 2년 만에 사업 끝내고 하늘에 갈 뻔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예니신에서 우리 재림역사 쪽에서 188년을 기록해서 가데스에서 일어났던 반역의 사건과 동일한 재림교의 슬픈 역사라고 기록해요. 저 이 말씀 왜 드리는가 하면 2888년도에 외친 메시지가 이 기별이었습니다. 이 기별을 선포했어요. 오늘 기별을 함께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를 따라서 어디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주십시오. 가랴 1권 182페이지. 가랴법원 1권 182페이지.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알기 위하여 날마다 순종해야 하며 예수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다. 히브리 10장을 다시 펴서 한 구절을 보고 하겠습니다. 다시 펴십시오. 히브리 10장을 다시 펴서 한 구절을 다시 읽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시간에 10장을 1절부터 한 절 한 절 풀이해 드릴 겁니다. 10장을 18절까지를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풀이해 드릴 텐데요. 한 구절만 먼저 다시 보겠습니다. 폈습니까? 10장에 여기를 읽습니다.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 그러므로라는 부분을 4절까지를 설교 시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히려 나를 위해서 뭘 예비하셨다고요? 한 몸을. 그만큼 이제 가지시고 들으십시오. 그 한 몸으로 오셔서 모든 것이 우리 같이 되어서 모든 점에서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셔서 우리가 있는 입장에 똑같은 처지에 오셔서 파란만장한 전생의 경험을 통하여 그분은 마침내 죽음을 경험하고 무덤을 통과해서 지성소로 가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이런 육체 한 몸으로 오셔서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으시고 죽음과 무덤을 통과하셔서 드디어 뭘 열어놓으셨다고요? 지성소에 가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어제 보았습니다. 사단은 타락한 인간이 하늘과의 사이에서 깊은 구렁이 생겨버렸는데 어떤 인간도 구렁을 메꾸거나 통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어버렸죠. 예수께서 한 몸으로 다리가 됐죠. 다리가 됐죠. 그 의미를 말씀을 드렸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께서 이 지성소로 가는 길을 그냥 망치질해서 못 박아서 만든 분이 아니고요, 30년간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통하여 마침내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산 길을 열어놓으려고 자신을 바치셨다. 이 길을 열어주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바치셨다. 그러므로 이 길은 우리에게 속한 길이다. 여러분, 이 길로 예수의 피를 통해서 걸어 들어가야 하는데요, 그게 뭘 의미하는가? 오늘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누구나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보증을 주었는데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탄도 강제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유롭게 누구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보증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의 의미가 뭔가를 함께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길이 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길은 그리스도가 그의 육체를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며 온 인류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길인데, 이 길이 뭔가? 이 길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곳에, 다시 말하면 가장 거룩한 직분과 가장 거룩한 경험과 가장 거룩한 관계와 가장 거룩한 삶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다.
거룩한 길 다니리. 이사야 34장. 주님께서 열어놓으셨다. 이 길은 에녹만 가는 길이고 모세 같은 양반만 가는 길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예수의 피를 통해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제가 읽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으로 오셔서 육신을 가진 온 인류와 같은 사람이 되신 그분께서 육신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소망을 주었습니다. 우리도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네. 그런 말이겠죠? 거룩한 하늘 왕의 보좌 우편까지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십니까? 계시록 3장 21절로 기억합니다.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은 것과 같이 이긴 사람들은 나와 함께 앉게 되리라. 앉게 하리라. 맞죠? 맞죠? 그래서 이 길 어떤 길인가를 우리 실제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을 조금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요약합니다. 맞아. 나 정말 마귀가 이 심은 상처와 독, 다시는 이제 아프지 않을 거야. 다시는 마귀한테 안 물릴 거야.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살고 싶어. 정말 마귀가 하는 죄에 절대 짓고 싶지 않아? 라고 깨닫고 그 유일한 비결이 예수님 안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안에 딱 믿음으로 거하면서 예수를 닮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할 때 마귀는 한바탕 전쟁을 걸어올 텐데,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 믿음으로 거하면서 그 예수님의 모범을 날마다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들은 사단이 내 부하 한 명이 지금 완전히 빼앗길 지경이네? 안 되겠다. 전쟁을 걸어옵니다. 어떤 전쟁을요? 우리의 약점, 우리의 결함을 집중 공격할 텐데, 특별히 예수 안에서 어떤 결함과 결점이라도 완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승리할 수 있다는 그 완전에 달한다는 생각과 정반대에 되는 생각과 싸워야 한다. 하지만 그 싸움이 아무리 치열할지라도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할 능력이 주님 안에 있음을 깨닫고 이 사람은 은혜와 능력을 간구하면서 나아갈 때, 이게 계시록 6장 1절 2절의 메시지요. 강하게 하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내가 첫째를 떼었는데 말탄 자가 있는데 흰말이 있는데 이루관을 쓰시고 산에 활을 들고 있는데 이기게 하려 함이라 있죠. 이 구절이 이 말씀이요. 그를 강하게 하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자, 그러면 함께 읽습니다. 이 길이 어떤 길인가? 이 길을 들어간단 말이 뭔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누구도 저지르기 쉬운 모든 죄와 교만과 이기심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모든 옳지 못한 말과 행동을 극복하여 승리를 얻지 못한다면 그들은 결코 새롭게 함을 얻지 못할 것을 나는 보았다. 이 길을 따라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뭐가 임한다는 것이죠? 새롭게 하시며 새롭게 하시며. 그러나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죽기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우리가 주의 날에 있을 대쟁투에 설 수 있도록. 주의 날에 서는 대쟁투가 뭐죠, 여러분? 마지막 대쟁투의 이슈가 뭐죠? 간단히 말합니다. 계명에 대한 무슨 문제입니까? 순종의 문제죠. 대쟁투 맞죠? 대쟁투 이슈죠. 더 쉽게 말하면 일요일과 안식일을 두고 다 SS네요. 일요일과 안식일을 두고 뭐 합니까? 대쟁투를 벌일 거 아닙니까? 계명 지키는가 못 지키는가 싸움 아니겠습니까? 맞죠? 간단히 말하면 대쟁투 이슈는 계명에 대한 문제죠. 순종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아는 것처럼 사단이 온 세상을 도무지 계명대로 순종할 수 없는 지금 배경을 만들어가고 있죠. 점점 만들어가고 있죠. 네, 시골 생활은 반드시 해야 되죠. 초기 환란이 오면 도시 꼼짝마하게 못하게 잡힐 거예요. 필연적이죠. 자, 차차기라고 계속 읽고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대쟁투에 설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 이게 새천사의 기별이죠. 이게 새천사의 기별의 목적이죠. 필요한 준비. 갖추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할 것이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준비를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예,
성서용어로 말하면 모든 죄에서 정결해져야 돼요. 맞죠? 열심을 내야 할 것이다. 여기 나와 있네요. 필요한 준비가 뭔가? 이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뭐 하심으로? 거룩하심으로. 거룩한 사람 외에는 아무도 그와 함께 거할 수 없음을 모두는 기억하라. 초기 문집 71페이지. 용기를 드립니다. 거룩이 뭔가에 대한 용기를 좀 드립니다. 보세요. 삭개오는 침례 요한의 기별을 듣고 성령의 거룩한 가마에서 위배되는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자. 그는 거룩해져 버렸다. 거룩함이 뭔가? 회심하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율법과 일치시켜주는 것이 뭐다? 거룩함이다. 아무도 거룩한 자 외에는 그분을 볼 생각하지 말라. 시간 관계 성경 필수가 없습니다. 그냥 따라서 하십시오. 은혜의, 따라서 은혜의 청지기. 고린도후서 3장 7절과 18절 예내신에서는 이렇게 풀이합니다. 좀 쉽게 말합니다. 우리 뭐 청지기 직분도 알잖아요. 청지기 직분 아시잖아요. 돈을 주신 분은 돈 가지고 주니까 뭐 해야 돼요?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돼요. 시간 맞죠? 이해하셨죠? 근데 우리를 뭐로 표현한다고요? 다 뭘 주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어서. 이 구절이 뭘 의미한다? 은혜의 청지기의 모습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걸 좀 더 어려운 말로 들어보세요. 은혜의 청지기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좀 따라 하십시오. 새 언약의 일꾼.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새 사람 되어지고 새 언약을 이룬 사람들의 일꾼들의 일이 뭔가? 이것이 이 성경 구절이에요. 그 새 언약의 일꾼과 은혜의 청지기가 하는 일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표현하면 혹시 아시는 분? 힌트 드립니다. 죄와 반대되는 단어입니다. 의.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청지기 역할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뭘 나타내게 하려고? 또 다른 말로 무엇을 반사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맞습니다. 이게 이 구절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므로 이 구절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모든 말씀이 새롭고 살아있는 그를 통해 열려질 은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그분의 변화시키는 효능을 영원히 느끼게 되어지고 그러려고 날마다 뭘 드셔야 돼요? 날마다 양식을 드셔야죠. 우리 생명과를 우리 어떻게 먹습니까? 너무 잘 아시죠? 진리가 믿고 뭐 되어지면 순종, 실천되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뭐한다? 생명과를 먹는다는 말이 의미이다. 그죠? 그럼 그 진리를 실제 순종하면 그 진리가 어떤 경험으로 먹었는가 안 먹었는가 드러나죠? 히브리 4장 12절. 예리한 칼이 되어서 먹는 사람 속에 흡수되어서 그 진리와 부합되지 않은 사상과 생각들을 뭐합니까? 주님 수술하시죠. 맞죠? 다시 말해 진리를 정말 연구하고 실천하면 사람이 뭐합니까? 변하죠. 변화해죠. 여러분 날마다 하늘의 양식과 물을 충분히 드셨어요. 마침내 그분의 형상대로 변화된다. 이 주의 진리가 참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으로 주 앞에 우리 모두가 세움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시작. 이게 무슨 말이죠? 신의 승부에 참여한다. 잘 아시잖아요. 신의 승부에 참여한다. 예를 들면요. 막달라 마리아가 이 신의 승부에 참여하자요. 모든 가산을 들어서 예수 발에 뭐해요? 옷값 향유를 부었죠. 예수님 나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품성에 참여한 사람의 표요. 다시 하나님께 아낌없이 뭐합니까? 헌신하죠. 다 바치죠. 아까운 것이. 그래서 신의 성부에 참여한 사람의 극치를 말씀 하나 드릴까요?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바쳐요? 아들을 바쳐. 이게 신의 성부에 참여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 소개해드리면 그분의 모든 말씀 앞에 뭐합니까? 아멘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신의 성품을 찾는 사람의 모습의 예요. 다시 읽고 넘어갑니다. 시작. 그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지고 마침내 점점 자라나서 그의 형상과 같이 되어지며 한 발자국씩 나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되어지고 마침내 완전에 이른다. 참, 이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신 목적이에요. 이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결국이에요. 여러분 용기를 내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를 펴겠습니다. 2장을 펴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2장을 펴십시오. 두 구절만 보고 한두 말씀 더 하고 일찍 정리하고요. 설교 시간도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만큼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을 펴십시오. 펴으면 10절만 읽습니다. 자, 10절만 읽습니다. 시작. 이걸 해석할 수 있겠죠. 많은 마들들을 자신을 영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디에 데려가시려고요? 무슨 뜻이죠? 몇 두 가지 의미도 있습니다. 하늘의 실제 영광으로 데려간단 말의 의미가 있고요. 또 그분의 품성에 참여시키려고.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원의 대장을 뭐요? 고난으로.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설명드릴게요.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 장자님이 실수하고 넘어질 때 예수님이 도와주면 사단이 이런 반론을 제기한대요. 불공평해요. 왜 도와주세요? 네,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장장로님이 계신 똑같은 위치에서 그 시험을 겪어보셨고 이기셨으므로 도와줄 지식을 갖고 계시고, 두 번째, 그가 그 실수와 유혹에 넘어졌던 죄의 값을 지불하는 값을 이미 지불해 놓으셔서 그 이제 시험에 넘어질 때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을 도와줄 때 사단이 뭐예요? 할 말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그 자신도 우리처럼 뭐 해보신 거예요? 다 고난을 다 당해보셔서 어떤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은 온전을 경험하신 까닭은 우리로 그 온전을 뭐 하려고? 주시려고 그런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네, 바로 그 말이에요. 소망 1장에 나오죠. 우리가 시험을 겪을 때 만약 예수께서 겪지 않은 시험을 겪는다 하면 이 점에서 예수는 뭐해? 우리 구주가 아니야 라고 누가 반론을 제기한다? 사단이 제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당해요. 당신하고 다르잖아요. 바로 이 말 나오는 거예요. 좀 이해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다는 모든 시험을 친히 경험하신 체험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험과 이런 시험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줄 줄 아십니까? 아셔요. 그래서 그분 자신이 그런 고난을 통하여서 인간이 당하는 동일한 시험 속에서 인간이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통해서 한 번도 안 넘어지는 완전을 경험하신 까닭은 이제 우리를 도우셔서 뭐 하려고? 그 완전에 도달하게 하려고 고난으로 순종을 통해서 뭘 배우셨어요? 온전을 배웠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 더 봅니다. 5장을 펴세요. 자, 히브리 5장을 펴셔서 또 읽습니다. 폈습니까?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을 읽습니다. 시작. 뭘 받았어요? 고난을요. 그 다음 순종을 배워서 그 다음 여기도 뭐 되었다? 잠깐만요.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뭐 되었다? 화면을 보세요. 미리 봅니다. 끊임없이 죄악을 저항하는 생애를 통해서 온전하여진 예수님, 이렇게 표현해요. 엘린 지 화이트 호주로 쫓겼습니다. 쫓겨가세요. 이런 간증을 합니다. 8개월을 거의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나를 에워싸왔습니다.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기도가 끝났지만 통증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은 감미로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예수께서 달콤한 교제로 내 곁에 계셨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나의 소망 되시고 나의 친구 되심을 감사합니다. 그 내용을 생각했는데 그 고통이 엄습할 때 예수의 고난을 깊이 명상하다가 육체는 고통이 계속 안 떠나가지만 마음에 달콤한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유혹을 끊임없이 싸우는 그분도 힘이 되셔서 저항하는 그 온 고난의 생애를 통해서 그 시험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분은 더 아버지께 매어 달려서 한 번도 마귀한테 패배하지 않은 승리의 경험을 하신, 그래서 품성율법과 조화된 그 온전하여진 그 주님을 소개하시면서 들으십시오. 아무도 자신의 영역에서 이런 경험의 완성에 도달하는데 실패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 베드로서 1장 2절 4절의 말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을 준비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완전의 표준을 도달하려고 초청하시고 우리 앞에 품성의 모본을 두셨습니다. 이 길은 좁은 길입니다. 필사의 투쟁이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통증이 엄청나게 오면 사람들이 뭘 찾습니까? 마취제를 찾죠. 너무 아프니까요. 제가 평화의 동산에서 폐암으로 죽는 환자를 제가 여러 날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천주교인이 자기 어머니를 임종시켜 달래요, 저한테. 이 천주교인이 마침내 침례를 받고 우리 교인이 되었습니다, 딸은. 근데 그 어머니를 저한테 좀 맡겼어요. 좀 마지막 도와달라고. 폐암 환자였어요. 생략하고요. 그분 죽는 걸 봤는데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나중에 염을 하려고 씻기려고 그러는데 입이 안 벌어져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뭐 합니까? 치아를 꽉 참으려고. 예수님은 30년을 그렇게 사셨어요. 왜요? 그 육체로는 죄를 도무지 못 참거든요. 못 이기거든요. 끊임없이 유혹이 오면 저항하고 아버지께 매어 달리면서 계속 시험을 받았지만 마귀한테 한 번도 안 물렸어요. 그 까닭은 우리도 예수께서 저항할 때 뭘 받았는 줄 아니? 하나님이 힘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 인간도 품성완전에 도달할 수 있음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데 주신 하나님의 보증수표입니다. 이 내용들이 새롭고 산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질 모습들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오늘 이 말씀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고 쉬십시다. 어차피 내용들이 설교 시간에 반복되니까 이만큼 하고 쉬겠습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마무리합시다. 일단 시작. 우리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녀야만 합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뭔가? 시작. 생각마다 뜻의 지배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 다음요.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제가 언제 또 기회 되면 얘기하겠습니다. 완전히 의미 가운데 하나가 사도 바울이 말한 장성한 분량이 무슨 말인가? 빌립보서 1장 몇 절이죠? 21절 복음성경 주석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죠? 바울의 도덕적 키가 얼마나 컸는가 나와 있죠. 제목이. 바울의 키가 얼마나 컸습니까? 장성한 분량 나와 있죠. 그럼 사도 바울이 장성한 분량이 어떻게 도달했습니까? 성령 받으니까 한 방에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계속적인 고난과 가난과 수고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11금을 가끔 안 받았지 않습니까? 받을 고난이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끔씩 자꾸 사도권에 대해서 반발을 제기하니까 자신의 손으로 수고해서 밤새도록 천막을 집어서 월급 나누어 쓰면서 복음을 전했죠. 그런 바울이죠. 끊이는 가난과 극기와 투쟁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마무리합니다. 시간 걸렸어요. 불평할 것인가? 길이 좁다고 불평할 것인가?
십자가를 뭐하라? 바라봐라. 부끄러울 것이다. 네? 주님께서 먼저 가셔서 가시를 발로 누르시고 뱀과 정갈의 머리를 다 벗어놓으시고 안전한 길을 열어놓으시고 가라고 말씀하시고 함께 가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불평할 것인가? 분명합니다. 거룩한 길에 가는 길은 좁고 불편하지만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용기 내시고 여러분 새롭고 산 길을 따라서 예수를 따라서 지성소로 가는 의미를 여러분 삶으로 배우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고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랑을 우리 동산 가족들 늘 은혜와 진리 안에 믿음으로 거하는 경험을 꼭 하게 하셔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대정태의 종말과 인생의 죽음의 종말이 다 찾아오기 전 모두 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날마다 먹고 마시는 경험을 통하여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경험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충성된 종아라고 판명받는 그 아름다운 생애로 마감되어지는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늘 하늘의 지혜를 얻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날마다 기쁨으로 기꺼이 감당케 하셔서 이 길에 넉넉히 들어감으로 마침내 속죄가 이루어지고 늦음과 인침이 주어지고 아버지 앞에 영원한 권속으로 등록되어지는 거룩한 경험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참석하지 못한 귀한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들에게 동일한 결심과 마음을 주셔서 함께 더불어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이 되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